할렐루야, 우리 자매분하고 같이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화면 공유됐죠? 예, 오늘 말씀은 한 군데 읽었지만 제가 오늘 저희 교회에서도 계속 하고 있는 이 성경 클리닉, 오늘 성경 클리닉 종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번째 시간. 종합이라고 했으니까요. 이게 이제 세트입니다. 세트. 예, 한 가지만이 아니고 한 제가 5가지 정도로 이렇게 준비해 봤는데요.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요. 늘 우리 시승 교사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이명재 선교사님 또 최성열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우리가 기독교인 성도의 교회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바르게 증거되어지고 있고 우리가 바르게 배우고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심천 한인교회 중국에서 목양을 해 나가면서 계속 하는 운동이라면 그렇지만, 그렇죠, 제가 가지고 있는 목양의 어떤 철학이나 비전 같은 것은 성경을 바로 알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했던 내용도 있고 또 제가 또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하나님 주신 감동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오늘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는 만큼 한번 설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사실 오늘 우리가 본문은 읽었지만 이 부분 민수기 12장 3절부터 7절까지 읽었지만요, 성경에 나오는 특히 이 도덕적이고 어떤 윤리적인 어떤 종교성을 띤 단어들과 그 명제들의 여러분 기독교적인 정의는요, 그 내용과 질면에서 상당히 이교와는 좀 확연히 구별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요, 오해를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우리 기독교 신앙적인 부분에서 엄청난 오해를 여러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 용어들의 근거를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과 관계하여 찾지 않고 어떤 인간의 종교성과 행위에서 찾으면요, 엄청난 이 곡해를 낳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6장 9절에 보면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여서 이 개념을 정립하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해지는 거죠. 야,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했대.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야, 하나님과 동행했다니 나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사람. 야,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성경을 위인전으로 만들죠. 근데 8절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을 다 물론 멸할 것이다. 짐승들이고 뭐고 다 멸할 것이다. 그랬지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구절이 나오고 있죠. 예, 그러니까 노아가 의인이 되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은혜가 전제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관계된 부분에 있어서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가 의인이 되었다. 완전한 자자 동행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런 개념들이 이렇게 성립이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첫 번째, 클리닉 종합이니까 첫 번째, 온유해라 충성해라. 민수기 오늘 12장 3절 7절에 나오는 이 본문 중에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리고 7절에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다. 충성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모세가 여러분 온유했다. 근데 모세를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면요, 모세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게 온유했었습니까? 그렇죠. 처음에 젊었을 때 그 혈기왕성해서 이스라엘 한번 듣게 해보겠다고 하다가, 그렇죠, 막 애국 사람 쳐 죽여버리고요. 혈기왕성했었죠. 그래서 미디안으로 쫓겨나고요, 도망가고요, 삼촌에게 가서 엄청난, 거기서 한 80살 될 때까지요, 거기서, 그렇죠, 성질 죽이며 살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가라. 그렇게 말씀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나는 말도 못하고 그런 하나님, 나를 왜 보내십니까? 그리고 모세를 보면요. 그렇죠. 그 창세기 보면 어딥니까? 미리안 물, 아니, 무리바 물, 그렇죠. 무리바에서 물을 낼 때 반석을, 그렇죠. 명하라 그랬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가 가서 반석을 막, 지팡이로 막 치죠. 거기서 막 성을 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언제까지 하면서, 그렇죠. 모세는 여러분, 온유함이 없었어요. 보니까 저보다 성격이 더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모세가 여러분,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했다. 이 충성이라는 말이요. 야, 그는 정말 믿음직스럽고 강직했고, 여러분,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모세를 가만히 보니까요. 얼마나 나약했었고, 그렇죠. 감정이 왔다 갔다 했었고요. 이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모세의 그 성정이요. 우리들의 성정하고 똑같았던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온유와 충성에 대한 부분을요, 이 종교와 일반적인 개념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느냐,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좀 알고 있던 생각들을, 고정관념을 좀 버려야 되겠어요. 철저하게 종교와 일반적인 그 개념들은요, 우리가, 버려놓고, 이 성경에 나오는 온유와 충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과 철저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부터 출발이 잘못되니까 기독교에 대한 신앙에 대한 문제도 많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온유를 말한다면 뭐 그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 정서, 성향, 자연인격, 참 저 사람은 인격이 참 훌륭해. 근데 알고 보면 그 사람은 자연인격이거든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성향이고 성격이에요. 예.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온유했다 그럽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충성이다. 그러면 책임과 의무와 강직과 뭐 청렴 결백이다. 여러분, 이런 내용으로 가버리면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많은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충성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요, 우리가 이런 일반적인 종교 개념, 일반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게 상당히 성경하고는 조금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절대로 온유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온유, 충성했다.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되게 기피했었고, 사람을 기피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요, 불신이 많았었고, 그랬었죠.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왜 이걸 이 모세를 온유하다고 그랬을까? 그런 내 온 집에 충성했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라고 하는 이 용어는요, 사실 우리가 뭐 원어를 살피고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내적인 온유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꼭 원어를 보지 않아도, 예. 기독교적인 어떤 입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접근을 한다면 이 문제들은 쉽게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꼭 뭐 그래요. 뭐 저는 원어는 모릅니다만 물어보고 찾아보아서 그랬더니 아나브라고 하는 이 형용사예요. 근데 이 아나브라고 하는 형용사는요, 가난하다, 비천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산상수훈에 나오는 마태복음 5장 5절과 연결돼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거기서는 이 아나브가 아나빔으로 되어 있거든요. 가난한, 비천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종교적인 개념과 일반적인 개념하고 너무 다르죠. 가난하다, 비천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모세를 온유한 자라고 했을까요? 그의 성정, 그의 성격, 그의 기질, 그의 성향들을 볼 때 그는요, 이스라엘의 영도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지도자였죠. 자신이 볼 때. 자신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의 어떤 비천함,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주신 지팡이 가지고 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거죠. 예, 이게 가난하다, 비천하다. 그러니까 온유라고 하는 뜻은 가난하고 아주 비천한 심령.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되어 있는 이 용어가 온유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관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요. 오늘날 우리로 치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 필요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 충성은 뭐예요? 아만이라는 데 신뢰, 믿음, 페이스풀, 신앙 이런 겁니다. 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하라. 제가 워낙 많이 했죠. 오늘 신자매님 안 계시지만 바람 피지 말아라.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아시죠?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팡이 짚고 가면서요.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러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는 온유했다. 온 집안에 충성했다. 더구나 모세는요. 모세라는 말 자체가 물에서 끌어내었다. 구출되었다. 수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모세는 율법의 수여자였습니다.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출애굽했던 그렇죠. 그 상황을 말하면서 홍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한다. 그래서 침례 세례를 말한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모세 자체도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내실 하나님의 어떤 예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유나 충성이나 그 하나님과 관계된 단어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정확한 단어가 기독교적인 단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경의 종교적이고 일반적인 도덕 용어들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용어들이다. 그래서 이 온유와 충성이요. 우리에게 이런 의미로 다가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된 우리들은 여러분 온유한 자들입니까? 충성스러운 자들입니까? 여러분에게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비참합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 온유한 자입니다. 충성은 뭐예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신뢰합니다. 이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여러분 충성한 사람이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라고 하는 것은요, 온유해라. 하나님이 지침과 명령과 강령을 주는 게 아니고 충성해라 이게 아니라 너희는 이미 교회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교회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온유한 자다, 충성한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를 막 죽여 세워가지고 모세를 닮읍시다. 아니요. 모세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히 온유하다, 충성하다. 그렇게 일컬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저는 이 믿음과 은혜가 있을 줄 믿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이 온유와 충성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교회된 자는요. 이 복을 받은 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근데 뭘 자꾸 그냥 우리는 뭐 온유해야 된다. 그거는요, 백날 안 돼요. 저도 온유하려고 해봐도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흔히 종교성 가진 일반적인 온유 가지고 해보려고 안 돼요. 집에 오면 금방 그게 드러나요. 예. 교회에서야 뭐 거룩하게 이렇게 막 목사의 탈을 쓰고 설교할 수 있죠. 성도들 앞에 절대로 감정 표출 안 하고. 그러나 집에 오면 금방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우리 딸내미가 앞에서 맞아 그렇게 말하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온유와 충성에 대한 어떤 결론을 보면요. 성경에 나오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이 부분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종교성을 띈 단어들. 이것들에 대한 기독교 정의는요. 전혀 종교와 이교들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오해가 되면요. 성경 자체를 해석을 잘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곡해를 낳게 되고 인간의 어떤 종교성과 행위를 막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나 은혜 받는 방편으로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모세는 물에서 구출된 자이며 율법을 수여받은 자라는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나타내고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입은 의인이었기에 온유한 자와 충성하는 자로서 자신의 영적인 비참과 가난을 알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고 신앙한 자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인 우리에게 온유와 충성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와 충성이라는 단어에 대한 이 클리닉 여러분과 같이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온유와 충성을 그렇게 알고 있었는지 모르지만요.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7절로 23절인데요. 우리는 이 부분 가지고 억지로라도 섬기고 봉사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클리닉 해보겠습니다. 우리 신선희 자매님 안 계시니까 우리 김현정 권사님 불쑥 죄송한데 마가복음 15장 17절로 23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색옷을 입히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마가복음에 나오는 구레네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죠. 이게 로마서 16장에 보면 루포와 그의 어머니라고 사도 바울이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들과 아내, 그쵸? 그러니까 이게 구레네 시몬의 아들과 아내가 알렉산더와 루포, 그쵸? 이 구레네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던 그들의 아들이 알렉산더와 루포, 그리고 또 로마서에 보면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루포가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시몬의 가정이요, 억지로 십자가 됐던 시몬의 가정이 그 바울의 이방 선교에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면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라도 예수님 십자가 졌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구원받고 복을 받았어. 이렇게 흔히들 이렇게 우리가 많이 들었고 또 우리가 또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교회 일은 억지로라도 하면 하나님 복 주시고 상급 주시고 칭찬하신다. 섬김과 봉사는 억지로라도 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많이 배웠고 또 많이들 듣고 그렇게 많이들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시키는 분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기 싫은데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를 막 십자가 지고 가게 한다. 이게 십자가 자체도 우리가 개념을 잘못 정립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십자가 처형은요, 당시나 히브리 사회에서는 이 저주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만약에 구레네 시몬이 분명히 지나가고 있었는데 로마 병사들이 와서 야 십자가 좀 져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십자가 지는 자,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예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구레네 시몬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주받은 사람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 와, 이거 정말 이게 왜 이렇게 재수 없지? 이 부정 탔네. 나 이거 뭐야? 이거 재수 없게.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고 가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가요? 병사들이, 로마 병사들이. 그들이 그를 지나가는데 야, 너 이리 와. 덩치가 아마 컸나 보죠. 모르지만 억지로 지고 가게 했습니다. 억지로. 병사들이 억지로 지고 가게 했어요. 그랬을 때 구레네 시몬의 마음이, 여러분 이건요 어떤 성경 없는 내용을 지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당시에 그 저주받은 자가 십자가 지고 가면 얼마나 부정탔겠습니까?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로마 병사들 그거 끝내버리고 싶었겠죠. 이 십자가 처형을요. 그런데 예수님 힘이 없어서 비틀거리고 십자가를 못 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을요 데려다가 십자가 억지로 지게 했죠. 그랬을 때 여러분 구레네 시몬의 마음은요, 야 이게 권력이 시키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한 겁니다. 당시의 십자가 처형은요, 그 당하는 죄수는 저주받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십자가를 져준다, 내가 그 십자가를 만진다, 치욕이죠 여러분. 부정타는 것이었습니다. 시몬은요 엄청난 치욕과 모멸을 가졌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경멸했겠지 않습니까? 야, 내가 어쩌다가 저 양반. 응? 여러분 그 전에 베드로도 다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로마 병사들에게 잡힐 때요. 그럼 제자들도 다 떠났어요. 그러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은 경멸의 대상, 저주의 심판의 대상이었죠. 로마의 권력 앞에 할 수 없이 지고 간 것이 시몬의 십자가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라도 십자가 졌기 때문에 그의 가족이 구원받고 복을 받았다는 것은 좀 가난한 해석인 거죠. 우리의 구원과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은 왜
그 십자가 지는 것에 시몬을 등장을 시키셨을까요? 왜 그가 로마 병사들이 지라 그랬을 때 허락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그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가 바로 죄로 죽을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몬이 진 그 억지로 진 십자가는요, 사실은요, 죄 지은 인간의 당연한 저주의 십자가였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져야 될 그 십자가가 십자가였습니까? 우리 인간이 져야 될 십자가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시몬을 하나님이 등장시키게 허락하신 것은요, 너희 인간들이 지은 죄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고 간다. 이것을 하나님은 가르치기 위함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몬의 십자가는 여러분 당연한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지신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의 등장은 저주의 그 십자가는 인간이 져야 하는 당연한 십자가였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이걸 억지라도 지면 구원받고 복받는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맺습니다. 교회 성도의 구원과 축복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졌기 때문에 구원받고 복받은 것이 아니라 이후에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고 그의 가문도 구원받은 가문이 된 거죠. 복음화 된 거죠, 가정이요. 시몬은 재수없고 부정하고 저주받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것을 경멸했지만 성령 받은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기를 구원하는 십자가였다는 것을 알고 그는 회개한 거죠. 예. 아, 내가 졌던 그 십자가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였구나. 나는 예수님을 경멸하고 조롱했고 나는 부정 탔다고 그랬지만 그 십자가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였구나. 근데 우리 주님이 대신 져줬구나. 내가 그 십자가를 진 것이 영광이었구나. 감사구나.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 전도하고 가족도 복음화를 이룬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어떤 통전적으로 보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성령으로 보지 않을 때 범하는 엄청난 곡해의 예가 바로 21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와 인과율에 대한 내용으로 성경을 봐버리면요. 상당히 위험해지고 가난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은 그 어디에도 인간을 위인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인간을요, 높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인간이 은혜를 받은 거죠.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나 무슨 단체에서 어디에서요, 예, 억지로라도 하면 복받아라고 하는 접근은요, 상당히 가난한 접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버지입니다. 자녀입니다. 억지로 뭔가를 하게 해가지고, 억지로 십자가 지게.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성금을 해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그렇죠? 기쁨으로 해라. 성경에서는 그렇습니다. 왜요? 아버지의 일이고 우리 아버지가 시키는 일이니까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고 믿음으로 하는 거고 은혜로 하는 게 교회의 일이고 단체의 일이고 우리가 하는 신앙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예. 또 한 가지를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이게 뭘까? 한번 클리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영 원사님 사무엘상 16장 7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요 본문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사무엘이 와서 이제 사울을 패하고 이새의 가문에서 왕을 세운다. 그 집에 가서 내가 왕을 세울 자가 있다. 가서 그에게 기름 부어라. 이런 말씀을 듣고 사무엘이 가서 이새 집에 가서 이제 왕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 그 장면 전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예. 그 다윗의 형들 전부 그 집안은요 DNA가 좋은가 봐요. 저하고는 상태가 너무 달라요. 다 잘생기고 이쁘고 막 그렇더라고요. 멋있고 뭐 꽃미남이고 그래요. 근데 다들 이제 형제들 다 불러오니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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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씀이 사무엘에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러고 나서 다윗을 불러오니까 다윗이 저가 왕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죠. 하나님의 중심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래, 사람은 마음이 착해야지. 중심이 하나님께 서 있어야지. 네가 강직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지.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야 너는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자야. 너는 참 떡잎부터 너는 됐네야. 막 이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착한 그 마음을 보는 거야. 너의 의도를 본다.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이 해석을 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다윗을 보십시오. 사람의 외모를 본다.
다윗의 집안의 DNA가 좋았어요. 그러면 이 다음 말씀에 보면 다윗도 왔는데요. 보면요, 다윗은 뭐 외모가 안 좋고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은요, 용모가 붉고 양을 치면서 햇볕에 탔는지 모르지만 용모가 붉고, 예, 그의 외모가요, 예, 아름다웠다 그랬습니다. 아름다웠다. 남자가 아름다웠다. 이거는 우리 최성렬 목사님처럼 지금 화면에 최성렬 목사님하고 장로님밖에 안 보여서 그래요. 예, 최성렬 목사님처럼 이렇게 꽃미남이다 뭐 이런 정도. 그렇죠? 죄송합니다. 두 분만 보이니까 제가 그런 거예요. 두 분 이렇게 비교하면서 다윗도 여러분 꽃미남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는다. 이건 말에 어폐가 있잖아요. 꽃미남이었는데 다윗도요. 이 중심을 본다 이 말이 과연 뭘까? 우리가 이 중심이라는 말도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과 관계하여 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흔히 어떤 종교성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았다는 거죠. 과연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사람의 중심을 본다 하나님이. 그래, 사람의 중심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직하게 서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한 마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도 12번 더 변해. 그렇죠? 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왔다 갔다 합니다. 여자들은 더 하고요. 미안합니다만. 어쨌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창세기 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권사님. 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예, 우리 앞에 딸내미가 있지만요. 저것이 악하다는 겁니다.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중심이 악하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이 선포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니 이 말이 여러분 단순한 우리에게 참 저놈은 마음이 착해 이런 정도겠습니까? 예. 자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또 이렇게 우리를 고발해요. 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예.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예.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정의하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씀에 이렇게 보면 10편 4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내 마음에 주신 기쁨. 이게 곡식과 새 포도주. 쉽게 말하면요, 예,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돈 많은 것보다 훨씬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 마음에 두셨대요. 기쁨을요. 수동적인 의미죠. 예. 자, 그리고 예레미야 3장 15절에 보면요.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려. 내 마음에 합한 목자. 그러니까 이게요. 영어로 보면 이거 according to mine heart. 이건 뭐냐면 내 마음에 의해서, 나의 마음에 의해서 내 마음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합한 목자가 저 사람의 중심이 올곧고 그래서 저 사람을 딱 보니까 중심이 괜찮아. 그래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의해서 내 마음이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저를 목자로 세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22절 하반부에 보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다. 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가 가만히 보니까 막 골리앗도 때려잡고 신앙이 참 좋아. 저놈은 정말 뭔가 좀 앞으로 왕 세워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 여러분 그랬다면 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범하고 미친 척하고 그랬겠습니까? 그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은 mine own heart. 내 마음이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마음이었다. 내 마음. 오히려 내 중심이었다. 그 말입니다. 내 중심, 내 마음. 다윗이 그냥 내 마음에 맞았다. 다윗이 그래서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다윗을 정했다. 그 말입니다. 했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같다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여러분, 결론을 맺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게 뭐예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 마음을 정해버린 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용어의 다른 해석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에 정했습니다.
예, 택했습니다.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 이게 사람의 중심을 본다, 하나님. 이 내용이라는 거죠. 예.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자들, 막 의인이다. 저는, 되게 사랑이 많다. 완전한 자다. 여러분, 욥도요, 하나님이 처음에 사탄을 불러다가, 야, 저처럼 나를 경외하고 나를 잘 섬기는 자 반이 못 봤을 거야. 이게 여러분, 욥이 그래서가 아니라, 욥도 엄청난 의인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에 대한 부분요. 자기 자식들 죄 지을까봐 계속 제사 드리고요. 하나님은 그렇지만 나중에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이제 내 육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내 주를 볼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개한다고요. 하나님은 그 회개를 끌어내시기까지를 보시면서 욥을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부분은요,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보아야지. 여러분, 이 문제만 풀어지면요, 엄청난 그 복음적인 해석들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도 성경을 보고 읽을 때 이 복음이 무엇인가 정말 자유하고 정말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마음을 정했어요. 그럼 여러분 중심에 누구를 보겠습니까? 여러분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어떻게 예배합니까? 수가 성령이 물었을 때 성령과 진리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의 영.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영. 진리 대신 예수를 예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보십니다. 우리 자신의 어떤 됨됨이나 인품이나 이런 걸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 사람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지 않으면 저 사람의 성격이 왜 저래? 저 사람은 이상하네.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전부 이런 게 보여요. 전부 여러분 그 싸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곳에 사람이 막 시험 들고 같이 또 분쟁하고 하는 이유가 전부 그겁니다. 저 사람은 나하고 틀리다는 거, 다른 게 아니라 틀리다는 겁니다. 왜 그러지? 막 그 자기 주장 가지고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보십니다. 이게 마음을 정했다는 의미. 그래서 성령을 아예 딱 심어 놓으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이제는 우리 속에 계신 그 성령을 보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 이런 의미로 확대되면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중심 보시고 막 네가 이랬네 저랬네 하나님 그거 행위 보시고 하나님 막 복 주시고 크게 쓰고 이런 부분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을 하나님의 교회로 자녀로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중심을 통해서 우리를 보십니다. 오히려. 이게 심령을 감찰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한다. 그 심령이라는 말이 우리의 마음 됨됨 이게 아니고 루아흐로 되어 있어요. 루아흐, 심령을 감찰한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루아흐는 뭐예요? 바람, 생명, 즉 성령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성령. 광야에서 바람이 불어서 만나로 그것도 루아흐로 되어 있어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 그렇죠? 바람을 불어서 물을 가라앉게 만들고 거기도 루아흐. 어떤 성령에 대한 예표로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의 영, 성령을 보시면서 우리를 마음을 보신다. 심령을 감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한 가지 더 할게요. 한 두 가지 더 남았는데 이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에 보면요. 우리가 그 에덴 동산이 나오고 있죠. 예,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클리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요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죠. 아담과 하와에게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에덴 동산을 보면요. 소위 말해서 천국을 보면요. 에덴 동산에 여러분 그 환경에는 어떤 모습은 어땠습니까? 오늘 그 10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보면요.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다. 금이 있다. 땅이 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의 금이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순금이었다는 겁니다. 순금. 그리고 베델리엄 요거는요. 무슨 그 하얀 그거 뭡니까? 귀에 다는 귀걸이에 다는 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진주 같은 거 이런 거요.
포마노도 하얀 어떤 계통의 보석이라고 그래요.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보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환경과 상황은요, 예, 땅이 금이었어요. 땅이 금, 여러분. 이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았습니까? 그런 땅에서 왜 유혹이 있었고 또 그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을까? 예, 오늘 본문을 보면요, 분명히 그 결국에는 그렇죠,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 일이 결국 벌어지고야 말았죠. 소위 말하면 천국에서 여러분 그 좋은 환경 속에서 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대한 오해를 하는 것이 뭐냐면 천국을 장소적인 개념으로만 오해한다는 거죠. 우리가 생명상 하면서 배웠습니다만은 예. 천국의 환경, 복지, 정서, 어떤 유토피아적인 부분 이런 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천국이 왜 좋습니까? 그러면 슬픔, 눈물, 고통이 없어서 좋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맞죠. 그리고 이제는 예, 거기서는요, 뭐 건강하게 살아서 좋아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천국에서 뱀의 유혹과 선악과를 먹고 인간이 타락을 했습니까? 예. 만약에 저 같으면 뱀이 와가지고 딱 유혹을 합니다. 근데 땅이 막 금이고 막 보석들로 막 이렇게 찬란해요. 뱀이 그러면 야, 됐거든. 이렇게 좋은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뭐 하나님, 야, 지금 땅이 금인데 지금 내한테 금 마몬 아닙니까? 돈 아닙니까? 이 땅으로 치자면 그렇죠. 이렇게 땅이 금인데 뭐 이 돈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야, 경상도 말로 됐다고 막 치아라. 한 번 더 오면 너 먹어버려 뱀탕 끓여 먹어버린다. 막 한국 사람들 뱀탕 좋아하잖아. 그래 버렸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여러분 기어이 그 일은 벌어지고야 말았을까요? 네. 천국이 여러분 천국인 이유는요.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관계적인 개념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계시니까 천국인 거예요. 근데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기 전에는 그게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고 복지가 좋고 정서가 좋고 유토피아가 실현되는 그런 환경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하나 되지 못하면 불행하다는 겁니다. 예. 에덴은 이 천국은요. 오늘 창세기 이 본문 말씀 이것을 교훈해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예수를 이용해요. 수단 삼아요. 목적 삼지 않습니다. 예. 이 땅의 끝 잘 먹고 잘 사는 거 무먹마입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요게 해결돼야 그게 막 하나님 하나 살아계신 간증이 되고요. 하나님 나를 크게 쓰는 간증이 되고 은혜 주시는 간증이 되고 있고요. 예. 근데 이게 상당히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 하나님은 이미 그거 아셨죠. 인간이 타락할 줄 알고요. 아무리 좋은 환경을 줘도. 그래서 아들 예수를 보내서 나무에 달아 죽이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완전히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나 상황 따라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사는 겁니다. 천국은 절대로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아버지와 하나 될 때 우리는 그 천국의 환경이 진짜 천국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결론을 맺습니다. 천국은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관계적이다.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우리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다시고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토록 우리가 분리되지 않고 함께 하나 되게 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천국에서 인간이 타락하는 일이 없는 완전한 천국이 된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를 증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천국을 누림과 동시에 그러니까 이 땅이 왜 천국이야? 막 죽을 것 같아. 막 전쟁터야. 막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 눈물 고통 많은 세상에서 이게 빨리 주님 오시라고 맞기는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요 성령의 열매들로 경험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동시에 또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이 진정한 천국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와 진정한 천국을 살도록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께 감사하자. 예. 여러분 이게 진짜 천국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천국입니다. 그런데 너무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안에 천국을 이미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 주니까 그거 말고 좀 다른 거 좀 달라 다른 거.
예수님 말고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달라는 겁니다. 그게 천국인 줄 알고 오해하는 거죠. 이미 에덴 동산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빠가 되는 것이 그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요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어요. 그런 이 세상을 살지만 우리 안에 아버지가 계셔요.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를 위로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완전한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육을 입고 있는 이 부분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에 있듯이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이미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 나라가 임하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한 천국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살게 된다는 것. 다시는 천국에서 타락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완전이죠. 완전성. 결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의 결과를 누리는 게 이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교회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몇 가지, 한 가지가 더 있지만 그것은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클리닉을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어떤 용어들,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내용들은 전부 하나님과 관계된 내용. 자비, 긍휼. 그러니까 어제 한국의 어떤 목사님의 유튜브를 하나 보았는데요.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한국에 왜 가짜 목사가 많고 짝퉁 목사가 많냐. 그래서 물어본답니다. 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분한테 자비가 뭐냐, 긍휼이 뭐냐 물어보면 답을 못 한대요. 전부 이걸 어떤 뭐 고행하고 수행하는 식으로 답을 한다는 거죠. 자신이 그래서 그 부족해서 너무 힘들어한다는. 근데 자비, 긍휼은 전부 하나님과 관계된 용어입니다. 예, 이게요. 그 첫 단추가 딱 끼워지면요.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런 교회로 세워졌구나. 이게 복이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요 천국을 이 땅에서 사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도래할 마지막 주님의 나라를 이제 사모하며 살게 되는. 그래서 소망을 가져라. 그 말씀의 메시지가 이해가 되는 거죠.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좀 시간이 갔습니다만은 클리닉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감동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